참 예수님, 복음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또 오늘 이사야서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오늘 주제는 하느님께 불림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특히 구약성서 이사야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루카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어부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뭘까요? 너무 공교롭게도 이번 주제에 맞게끔 저희 본당 그 봉사자들을 특히 회장단을 또 그동안 수고해 주신 또 제대회 또 다른 봉사단체 전부 사람들을 바꾸면서 얻은 그런 또 새로운 사람을 부르면서 얻은 교훈은 우리 본당은 참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복음적이다, 성서적이다. 왜냐하면 다들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렇지만 예수님께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 죄인이다. 특히 모세도 호렙산에서 양떼를 거느리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런데 다들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뭐를 일을 맡기면 보통 우리가 하느님께서 사람 불러서 맡기면 잘해줄 것 같죠? 사람들은 모세도 그렇고 또 에레미야도 그렇고요. 또 오늘 우리가 판관에서 말하는 기드온도 그렇고 하느님의 부르시는 장면을 해버리는 사람이 우리가 성서에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2, 13 이렇게 크게 나눠서 그중에 폼 크리티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양식사라고 그러죠. 어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떤 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말로 양식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6개의 단계가 있다. 그 중에서 공통적인 것은 이사야, 또 예레미야, 또 기드온, 또 모세,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을 보면 다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나가겠다, 저를 불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없이 뭐라 그래요? 오늘 특히 이사야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먼저 하느님을 뵙는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느님의 또 현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오늘 이사야가 얘기해 주는 그러한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전례적으로 함께 연결해서 하는 것이죠. 이사적인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 안에서 사도 그 예언자인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먼저 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제 하느님을 봤다. 난 큰일 났다는 거야. 내 죄 많은 내가 입술이 죄인이고 더러운 건데 내가 감히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있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큰일 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모세도 우리가 보면 하느님 앞에서 너는 다시 에집트로 가라. 나의 백성을 구하러 가라 할 때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 그래서 핑계대는 것이 나는 입술이 얇아서 말도 못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지금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기드온은 또 뭐라고 핑계를 대요? 나는 집안이 형편없습니다. 나는 또 나이도 어립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죠. 오늘 루카복음은 우리들에게 또 뭐를 전해줍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도록 와서 애를 써서 배를 띄워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았자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와 일행이 이제 낙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내려놓고 막 거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조금 띄워라. 내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서 깊은 데로 저어가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 밤새도록 애써서 지금 헛구물을 지고 지금 실망해서 완 자기에게 어부도 아니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들 밤새도록 애를 썼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우리는 실망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끝에 가서 스승님께서 시키니까 그냥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라고 했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걸 전해줍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따랐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았다. 시몬 베드로와 그 밖에 안드레아, 야고보와 또 요한도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같이 있던 사람들 다 놀란 건 뭐예요? 고기가 잡혀도 보통 많이 잡힌 게 아니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니까 다른 배를 요청해서 나눠서 간신히 들어올 정도였다. 오늘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어요? 너무 주님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서 떠나달라 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못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부당함을 느끼고, 또 오늘 루카가 전해주는 그러한 사도 베드로의 모습도 그렇고, 오늘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전해주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로 불리기가 부끄러운 사람이다. 자격도 없다. 난 칠삭덩이 같은 나 자신이 사실 사도가 아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하느님께 불림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낀다는 사실이죠.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부족한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복음에서 나타나는 교만한 사람들이죠. 끝까지 예수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항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봉사자들 할 때 1년마다 바꾸는 이유는,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무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새 회장단 바꾸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나는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 앞에 일꾼입니다. 우리가 그런 겸손의 마음, 우리가 물을 한 그릇 뜨더라도 비어있는 사람은 많은 물을 뜹니다. 깨끗하게 청소한 사람, 인간의 욕심이나 교만이 없는 순수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물도 뜨지만 좋은 음식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선택하실 때 첫 번째로 꼽는 것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죄인들을 부르시죠.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이 장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떼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시 1년을 함께 봉사하실 우리 봉사자들은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자들이나 사제들이, 성직자들이 내가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고장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바로 율법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예수님께 야단 맞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입니다. 내 것이 없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 내가 노래를 잘하면 내가 마치 잘하는 내 것인 양,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탤런트가 내 것인 양,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지식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이 내 거겠어요? 재능이 내 것이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리가 내 것이겠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사제서품을 받을 때 수도자로서 또 허언을 받을 때 다 겸손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이러한 소명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얻는 한 가지 마음, 처음 우리가 마음 가진 대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그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남에게 또 분열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참다한 봉사자이고 또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부족한 우리 자신, 죄인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부족함을 항상 주님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청해야 하겠습니다.